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본문 말씀이거든요. 한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 불어를 쓰는 나라이고, 그리고 프랑스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50여 개의 불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서부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27개의 나라가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불어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어권 지역의 인구는 약 10억 명 정도가 됩니다. 프랑크폰에 살고 있는 인구.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8분의 1 정도 되겠죠. 물론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기에는 더 많은 그 사역의 범위가 필요하죠. 아시아를 비롯해서 사역의 범위를 넓히면은 8분의 7이나 되는 지역은 사실 불어권 바깥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어권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불어권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불어에 대한 관심, 불어권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불어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수가 2만 3천 명 정도가 전 세계에 나가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불어권 지역, 특별히 서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수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4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수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작은 수가 사실은 불어권 지역에 나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은 프랑크폰, 불어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아직도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 많이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아마 불어를 쓰는 나라가 50여 개나 돼 그러면은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적으로 볼 때는 늘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 외로운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지 않는 지역이고 우리나라에서 일단 거리가 정말 멀어요. 특별히 서부아프리카 쪽은. 유럽도 한번 오기가 쉽지 않은데 서부아프리카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멉니까? 항공비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쏟기가 이제 어려운 한계가 있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이번 주 화요일이 불어권 선교회 파리지부가 개설되는 날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어권 선교회하고는 좀 추억이 좀 있거든요. 제가 불어권 선교회의 초창기 member였고 간사도 했었고 그리고 그 불어권 선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27년 전? 25년 전에 1회 정탐 사역을 갔었고 불어권 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다녔었고 그때 이제 자료조사를 제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자료들이 여전히 이 불어권 선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괜히 혼자 흐뭇해하고 근데 불어권 선교회가 이번에 이제 세워지면서 내가 왜 프랑스에 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불어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선배가 너 불어 배워볼래? 그래서 무슨 불어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뭐 언어 하나 배우는 건 나쁘지 않겠지 해서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가 아베세대하고 그 다음 이제 불어 넘어가면서 이거는 내가 배울 언어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었던 건데 그 만남이 계기가 돼서 불어권 선교회에 연결이 됐고 그래서 정탐 사역을 오게 됐고 그러면서 파리 장로교를 지나가게 됐고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어권 선교회가 파리에 설립됐을 때 이사로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는가.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살피고 계셨나? 이런 생각을 또 들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 특별히 한국 교민, 우리 교회 프랑스, 우리 이제 파리 장로교 우리 성도님들, 프랑스에 와 계신 분들, 아마 내가 프랑스에 와서 살게 되리라고 생각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여기서 자녀를 양육하고, 전혀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일을 내가 지금 해오고 있지 않았나.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창세전부터 나의 구원을 예비하신 분이신데 내가 이곳에서 살아오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일단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사실 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쨌든 간에 불어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소외된 지역인 불어권 선교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관심을 나누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론 서부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프랑스도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것도 땅끝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프리카 현장보다도 내 삶의 자리가 더 힘든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등한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계시든 가까운 데 계시든 아니면은 내 삶의 자리든지 간에 파리에 사는 이상, 프랑스에 사는 이상 이 선교적인 마인드, 불어권 선교하고는 뗄 수는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했는데 저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볼 때는 프랑스의 어떤 그 침략과 찬탈 그리고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불어권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분위기랑 비슷해요. 그럼 카톨릭이 많고 개신교는 사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영향력이 그대로 전달된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좀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종교적으로 볼 때 불어권 지역의 분위기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랑스가 만약에 50여 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다면 서부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서부 아프리카는 18개가 영어를 쓰고 22개 나라가 불어를 쓰잖아요. 아니 아프리카 지역을 보면 그랬다면 선교하기가 쉬웠을까? 도리어 불어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아졌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물론 많은 미전 종족이 있지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일들이었죠. 그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을 만한 일이었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불어권 지역도 이와 동일한 지역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랑스는 침략하려고 했고 프랑스는 자신의 국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하기도 했고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불어권으로 모아주시고 불어권 선교라고 하는 특별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편을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불어권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초 1회 선교학과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학과를 처음 만들 때, 신학교에서 선교학과를 처음 만들 때 1회 학생을 뽑을 때 그때 전기 8명을 뽑았는데 그 8명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뗄 수가 없었던 운명처럼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물론 그때 저에게서 선교는 아시아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부터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 이렇게 순서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서 선교 지역은 아시아였죠. 근데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하고 온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땅끝 헤라가 아니라 동시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마인드가 좀 바뀌었죠. 아, 선교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온 세상을 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파리 장로교회에 와서도 불어권 선교임에도 불구하고 불어권 선교를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온 세계가 선교지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불어권 선교라고 하는 거에 특정을 짓기에는 그 외의 지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다른 지역을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영어권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포르투갈, 예? 네덜란드, 전혀 다른 언어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어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둘 필요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권도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언어권도 갈 필요가 있다. 아시아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검은세 집사님이 목사님 선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물어볼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마포 27 불어권 선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계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포 27은 또 27개 지역만 들어간 거잖아요. 불어권은 사실 50개 지역이거든요. 51개 지역이에요. 그러면 불어권이라고 하면 더 크게 봐야죠. 그래서 불어권 선교와 세계 선교. 전 그것이 선교학적으로 더 맞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주일날 충분히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선교부 주간 금요기도를 맞이해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이 불어라고 하는 불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이 프랑코폰 지역에 있다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관련된 특별히 선교사님, 더 소외된 지역인 불어권에 생각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줄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로콜 선교회가 세워진 만큼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후원도 필요하고 또 저희 교회도 가능하다면 브로콜 선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후원도 하고 또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더 힘있게 우리의 선교 지평을 넓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 자,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늘 평생 어떻게 보면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원론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저는 늘 그 질문이 늘 떠오르고 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늘 해요. 하지만 하면서도 더 완전한 답은 없을까? 더 그것보다 더 좋은 답은 없을까? 이걸 또 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딱 정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결국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복음이 뭔데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내 이웃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는다면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럼 이게 왜 복음이 될까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이 될까요? 그럼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었던 거죠.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자유를 공포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가 됐어요? 페르시아 왕이 됐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바벨론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페르시아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왜 복음이 될까요? 이 세상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왜 복음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의 권력 안에는 거기에는 폭력과 이기심과 그리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모습들과 정의와 공의가 굽어진 모습, 그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그 폭정 속에 시달리고 정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공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유튜브로 한 강의를 들었거든요. 마이클 셀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유명한 학자잖아요. 이분이 하고 있는 강의 중에 일부를 들었는데요. 이분 이야기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성공, 거기에는 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만으로, 자기의 수고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물려 준 운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아니면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 학자는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주어진 거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마치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처럼 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자기가 성공했을 때 그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누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되게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선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 그거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는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왕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공도와 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셨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펼쳐집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섬김의 방식으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은 인정받고 소유하고 더 갖기 위하여, 그리고 가진 걸로 자신이 가진 것을 행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요, 화해의 나라요, 치유의 나라요, 회복의 나라요, 구원의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내용,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들은 이제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들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이제 우리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물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지만 그들은 예언자의 선포에 따라서 가나안,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가나안에서 쫓겨나잖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결국 그 벌과 심판이 바벨론으로서의 이주였지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주하고 있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화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 열국에서 모인 상인들이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무역을 하고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성전을 청결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 땅이, 가나안 땅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들에 있는 공동체로 갔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27년 동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바벨론 땅에서 시온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시온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시온을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짐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결국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이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고백하기 어려웠던 고백은, 예수님은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 귓가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가 깃들려 왔거든요. 네.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없는 내 인생 영역을 만들어 놓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그분이 왕이 되셨을 때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회복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땅끝,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동일한 고백이겠죠. 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내가 왕이 아니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세 잡은 자들이나 힘 있는 자가 왕이 아니요, 물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그 모든 교만함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작은 자를 가장 큰 자가 섬겨주시는 그 나라, 그 왕, 그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마지막 때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 되겠죠. 지금 이 세상은 한편에서는 교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상과 기도 제목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섬기는 이 섬김의 수고 헌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드린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기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우리 가정이 있는 자리, 교회가 있는 자리, 그리고 땅끝까지 펼쳐질 선교지의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선교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